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이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장거리 여행이 많아졌습니다. 웨슬리가 배 타고 영국으로부터 저 신대륙 미국 조지아로 갈 때에는 배 타고 몇 달을 갔습니다. 미국의 아펜젤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 선교 올 때도 배 타고 여러 달을 왔습니다. 오는 길에 얼마나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얼마나 교통수단이 빠르고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부산도요, 그리고 제주도도요, 마음만 먹으면 잠자지 않고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갈 때에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 숙소예요. 숙소. 어떤 숙소가 있을까? 호텔인가 펜션인가 아니면 콘도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죠. 그런데 그 여행지 중에 아주 친한 친구나 친척 집이 있다면 뭐 그러한 업체들보다 더 편안하게 묵을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먼 길을 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난주일 우리가 다 함께 해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환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동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사역을 위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길을 가시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 거예요. 길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그 나무를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이른 아침에는 올 때 저기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이 있는 그 건강한 무화과 나무의 안에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하셨어요. 그런즉 그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똑같죠?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른 것이 아까요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열매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드셔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싹 말라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한국 사람의 정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신데 40일을 금식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데, 성경에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금식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배고프시다고 모든 이 마귀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하시나? 그 나무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셔서 화를 못 이기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이 되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되기까지 며칠 안 남은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배까지 고프니까 열매도 없으니까 극도로 화가 나셔서 그렇게 저주하셨다? 라고 하는 그 추측은 여러분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추측을 한 사람이,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버이처 박사입니다. 알버트 슈버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 그분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재예요. 여러분, 의사 면허 하나 따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요 신학 박사,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음악 천재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그의 책 1906년에 역사적 예술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신학 저서에서 뭐라고 썼느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님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잠시 이성을 잃어버려서 이승의 끈을 놓아버려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동화책으로 다 읽은 아프리카의 성자, 그 사람도 참 이게 신앙이, 신학 박사, 신학 교수이기도 한데 이거 참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점잖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지나간 그 동네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동네 이름은 뭐였느냐? 일부 예배 때는 아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예고를 했어요. 제가 퀴즈 낸다고.
맞춘 한 학생에게 문상도 선물로 줬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니까 퀴즈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벳바게. 여러분, 벳바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떠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의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파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게. 파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테나. 시작. 테나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토를 안 달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생소하잖아요. 무화과 열매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무화과 나무, 바나나, 외국산 그런 수입 과일이 얼마나 비싸고 희귀했는지 못 사 먹었어요. 잘. 바나나도 비쌌지만 이 무화과 열매는요, 더더욱 요즘에는 망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리안도 팔고 다 팔아요. 망고스틴도 팔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안다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오늘 말씀이. 특히나 제가 한동안 오래전에 열심히 재밌게 봤던 책이 이스라엘 선교사 류모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 책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한의사 출신인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비밀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게와 테에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게는요, 무화과 열매 잎이 무성할 때, 대부분의 열매들은 잎이 무성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지면요,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직 철이 아니더라, 때가 아니더라. 그 말씀은 뭐냐? 태나 아주 잘 익은 맛있는 그리고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우리가 맛본 그 아주 달고 맛있는 그 무화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해에 처음 맺히는 이 무화과는요, 이 테나가 아니라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파게. 이 파게는요, 먹으면요 뜰버요, 뜰버. 아우, 달지도 않고 뜰길까지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누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어요. 사람들이요 나무에서 떼지도 않아요. 왜? 인건비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극빈자들 있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난리통에 산에서 칡뿌리를 깨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오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이 뚝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먹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이 파게였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맛이 없어 뜰보 거들떠보지 않는 그 파게 첫 열매를, 첫 무화과나무 열매를 아주 살기 위해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돈 주고 먹으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 잎이 무성한, 당연히 있어야 될 그 파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것을 저주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덜 익은 무화과 열매의 마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베다니는요, 베이트와 또 테에나가 합쳐진 단어, 잘 익은, 달고 맛있는, 시장에 돈 주고 내다 팔 수 있는 아주 상품성 높은 그러한 열매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벳바게를 그리고 베다니를 오가시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향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때때로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그 대단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수르바벨 성전, 처음보다는 너무 초라했지만 그래도 제법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것을 아주 크고 넓게 화려하게 리모델링해서 지금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겉은 아주 화려할지 몰라도 헤롯 성전, 지금의 그 헤롯 왕이 지은 대단한 그 성전, 그럴지 몰라도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구약의 제사 예배가 넘쳐나고 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헌신도 있고 그 안에 순종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잎은 무성하지만 사람의 생존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열매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다 내 말 한마디에 다 말라 죽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 250, 60년간의 암흑의 시대를 지냈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신의 악단 그 영화에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멋지게 가짜 부흥회를 연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겉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볼품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파괴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배교의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번 따라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요, 다 말라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은 사랑이 많어, 희락이 많어, 화평케 해, 인내가 끝내줘, 자비가 넘쳐, 양선이 넘쳐, 충성파야, 온유하셔, 절제를 잘하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꼭 반드시 맺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 없어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 모든 것이 다 있어. 제사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요. 희생이 있어. 헌신이 있어. 기도도 있어. 찬양, 시편의 찬양도 있어. 대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어.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곳에 생명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곳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열매를 원하신다. 잎사귀만 무성한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음 아픕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와 같이 장작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좋은데,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처음에는 잘 그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했는데 그 끝이 완성되지 못한,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칭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신앙의 현관이고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요 프리그레이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요 전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그레이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국 백성들도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하여 무지무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기뻐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이에요. 입을 크게 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요, 고난의 시대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풍요의 시대, 절대 빈곤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으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시대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화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나 구원 받았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중에서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있고 살아서 우리 주님이 오셔 만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낙담하신 분 계세요? 이 연말연시에 아니 해가 바뀌면 뭐가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대단해지고 뭐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26년도 또 작년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으로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매번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잠시 내버려 두시나 방관해 두시나 나를 못 본 척 하시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오늘 이 시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어제도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또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거 없어요. 색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요. 22절 말씀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앞절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안 된다?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구주의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그저 다 주고 예수님도 죽고 다 이 구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한순간에 살라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권위처럼 저 높은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넘지 못할 높은 산, 험산줄령.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그 산이요 바다에 잠기어지면 그 산은 이제는 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22절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 핵심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모두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성한 잎사귀 속에 무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